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들보다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단과의 갈등이라든가 제명 출교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제명 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도와왔는데요. 가해자의 편에 섰던 교단 내 정치 목사들이 저를 반기독교 세력 혹은 반기독교 사역으로 몰아서 제명 출교를 시킨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자신들이 지켜야 될 교단법도 또한 노예가 지켜야 될 노예법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제명 출교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108회 예장합동 총회에 제명 출교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의 3개월 가까운 심의 기간을 거쳐서 지난주에 드디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장합동 교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교단법과 노예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저질렀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보다 더 양심적이고 정직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 사회의 다른 공동체나 집단들보다 더 나은 사법적인 인식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더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것도 또한 모범을 보일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이 저의 사법적인 재판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도 남아있고 사실 본안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함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더 머리가 복잡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단이 자신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나가는데 그저 지켜만 보고 침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잘못과 그 불법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투쟁을 하고 또한 교단의 잘못을 비판한다고 해서 예장합동 교단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한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서 판단을 굽게 하는 목사들이 많은 교단적 특성상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악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재판과 또한 교단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은 거대한 악은 작은 저항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잘못과 그 불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저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거대해 보이는 악 혹은 죄악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악습과 악행들이 모여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죄악들과 불의가 한두 사람의 비판과 올바른 행실로 인하여 바로 잡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실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또는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외면과 그러한 눈감음이 모여서 현실의 죄악과 불의가 유지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인 것이든 혹은 종교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저항을 해 나가야만 그러한 작은 저항들이 모여서 거대한 죄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본 영화 중에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었던 87년 체제의 등장과 이 체제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6월 항쟁의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잘 살펴보면 87년 체제의 등장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명의 대학생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갑자기 민주화의 과정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작은 저항들이 모여 결국에는 거대한 군사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의 역할 혹은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노력으로 이 땅 위에 민주주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참여하였던 작은 저항의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죄악은 현실의 악행과 불의를 보면서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죄악은 그러한 침묵과 외면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이를 찬성하였던 바나바와 이를 반대하였던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떠났고요.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다른 이들과 함께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비유대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 전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 할례를 행하는 모든 시간 과정 속에서 제2차 전도여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이 첫 번째 전도여행과 달리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던 디모데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비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는 고린도와 함께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죠. 경제적 측면에서나 종교적 측면에서
기존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은 처음 3개월을 직접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2년 동안 그것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서로 내용적 측면에서나 역사적 측면에서 많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믿음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적 신앙이 강했던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인 신적 이야기를 역사 혹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전통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했던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 로마적 신화의 문제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제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전파하였던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지키고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신화의 문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싸우거나 혹은 이를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만큼 진솔하게 그리고 얼만큼 정직하게 표현되는지에 더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논리적으로 혹은 신화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그들과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과거 시대에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키기에 과거와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약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가치와 또한 그것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진 규칙과 규례에 더욱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문제를 강조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로마적 신화에 각인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특정 도시에 보내고 특정 공동체에 보낸다고 해서 그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와 또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적 전통과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전통적인 율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 사이에 디모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공동체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현실의 문제는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또한 조언을 해야 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어느 도시에서 바울이 직접 3개월을 가르치고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도시에 맞는 복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고민한 기록이 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해서 한 교회 공동체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현실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처럼 정말로 악의 축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라면 그 사람만 사라지거나 그를 지지하는 그런 주변인들만 사라지면 전쟁이 그치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탄압과 갈등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체제와 또한 잘못된 사회적 가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죄악과 불의가 너무나 거대해 보이면 쉽게 포기하고 또한 거기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가치의 문제 또한 세계관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곡된 가치관과 또한 왜곡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거대한 악과 죄악의 문제는 단 한 번의 비판과 저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2000년 전 바울은 동일한 문제와 유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현실의 죄악과 불의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작은 저항들이 모여 거대한 죄악과 불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거대한 죄악과 불의가 사라질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저항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대한 죄악과 불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힘이자 능력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